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위대한 일들을 이제 맡겨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자신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과거에는 이제 13절 말씀 보면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보시고 충성되게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과거에 하나님과 또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의 큰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폭행을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시켰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이 감사함으로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삶이 바울에게 있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16절 말씀이 잘 나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폭행하고 그다음에 핍박하고 비방했던 바울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오래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perfect, patient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인내를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돌아오기를, 바울이 깨닫기를,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깨닫기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열심을 갖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의롭다 함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완전하게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여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죠. 우리가 돌아오기를 인내하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인내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면서 하나님께 좀 돌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만 나오는 중요한 회심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참으심,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지금 디모데는 바울 혼자 떠나고 에베소에 남아서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책임, 자기가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서 아마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디모데,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고 싶었고, 아니면 그 거짓 교사들과 영적으로 싸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격 없음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라고,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다. 나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봐라.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듯이 너도 그 에베소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격려해 주는 것이 뭔가 하면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격려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내가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디모데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의 미래를 향해서, 또 디모데의 사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예언의 말씀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디모데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향해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사단은 그 미래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자꾸 절망을 주고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미래를 성취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또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낭망되고 절망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좋은 계획들, 선하고 아름다운 그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낭망되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충성스럽게 보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이미 5절 말씀에 이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디모데전서만 해도 양심에 대해서 4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영에 속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잣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양심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선으로 보고 악한 것을 행했을 땐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근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불로 지져져서 이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에 우리 속에서 이 양심의 찔림, 양심의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 순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양심이 무디어져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믿음의 파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아주 좋은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일들 하도록 선한 싸움을 오늘도 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또 선한 양심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파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종착지에 도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